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집에 갔더니 장모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장모가 병이 들었단 말이죠. 열병에 걸렸다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열 자체가 병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병으로 누워있을 정도고 집안일을 못할 정도이니까 아마 뭔가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시몬과 베드로와 처가 식구 이렇게 다 한꺼번에 모여 사는 그런 모습들이 퍽 많았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그 피싱 비즈니스, 어업을 위하여 모여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그 열병의 고침을 받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 그날 해질 무렵에 이제 해가 지니까 안식일이 끝난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루를 치냐면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면은 지금의 토요일이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 아닙니까? 그럼 안식일 시작은 언제냐면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해질 무렵이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해진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 날 자기 병 고치고 이러는 거 하는 거는 안식일에 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니까 예수님이 계신 시몬의 집으로 몰려왔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병들었던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리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귀신이 나갈 때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것을 금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뭔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히 들으려면 마가복음이 어떤 이야기 가운데에 지금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흐름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1장 14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장 14절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때가 찼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전부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됐다는 건 지금 미완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완성되어 영원히 갈 그 본향집,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데 그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고향 행성이 지구 행성에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나서 마가복음이 무슨 내용을 얘기해 줬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주께서 부르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일단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그 이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 회당에 있던 더러운 영이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느냐. 회당의 모임, 교회된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과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물리치고 깨끗게 되는 그 역사 속에 내 인생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그 역사인 것이다 하는 걸 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인가? 치유의 얘기입니다. 고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모습을 가질 때,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또 드러나는 현상은 뭐냐면,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몸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어났는데, 이 여인이 뭘 했냐면, 그 베드로의 장모께서 일어나가지고 병이 났으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알아 눕던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탁 몸이 깨어나게 일어나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일어나가지고 뭘 했냐면, 나가서 수다 떨고 밀린 집안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시몬 베드로의 집이 그냥 가버나움의 한 집안에 불과한데, 그 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 실제의 현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가버나움 동네 가운데에 예수님의 힐링 미니스트리가 나타나는 중심의 자리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치유해 주시고 또 그 치유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치유가 일어날까요? 어떻게 힐링이 일어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유를 주신다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자로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요청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찬양 드렸죠. 주 앞에 그 간절히 원하고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지 됩니다. 이 지금 장모의 병을 고쳐주는 부분이요, 공관복음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엔 그런 내용을 얘기 안 하는데, 마가복음은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뭔가 이 베드로의 장모가 고쳐지는 현상을 통하여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만이 주는 독특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냥 그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요, 예수님이 쓱 들어가셔가지고 누가 요청도 안 했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것으로 나옵니다. 그건 마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쭈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기 여쭈었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prayer banquet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예수님께 여쭈어서
예수님께 요구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실제로 와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낫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마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여쭙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얼굴을 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주님과 공간이 없이, 떨어진 공간 없이 바짝 붙어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갑자기 아멘이 수그러드십니까? 하나님과의 떨어지는 공간이 없이 바짝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너무 붙어있으면 다 보일 것 같아가지고요. 안 붙어서 다 보이니까요. 어차피 보인 거 그냥 주님께 바짝 붙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린 다 들통난 사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바짝 붙어야 됩니다.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 왜곡되고 어그러져 있고 정말 나 이렇게 사는 사람 아닌데 하는 그 부분들을 고침받고 싶다면 주님께 요청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나타내 준 게 뭐였냐면요, 가버나움의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 왔답니다. 이미 마가복음은 굉장히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복음서들을 다 연구해 보면은요, 이미 예수님은 힐러로서의 그 명성이 이렇게 쭉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신다 하는 명성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회당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귀신이 나가는 것도 봤단 말이죠. 야, 저분이 우리를 고칠 수 있겠구나 하고 베드로의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까이 오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고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힐링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죠. 요즘에는 왜 그 2012년 13년부터 그 한국 사회의 트렌드가 뭐 웰빙에서 힐링으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웰비잉에서 힐링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뭐 다 힐링이에요. 뭐 프로그램도 힐링이고. 그래서 힐링 하는데 이게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뭔가 마음이 번거롭거릴 때 난 힐링이 필요해 이러면서 벌써 좀 약간 이렇게 여유를 가지려고 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건 참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힐링이 중요하게 생각하냐 했더니 뭐 이제 여러 이렇게 글들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육체의 힐링보다 정신적, 마음의 힐링을 얘기하는데, 마음의 힐링을 받아야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또 이렇게 장래 일들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뭐 그렇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힐링을 받으면은 이게 육체 영향까지 줘가지고 뭐 이렇게 얼굴도 이뻐지고 뭐 피부도 탱탱해지고 그리고 또 뭐 자신감이 생기고 이건 마음이죠. 육체적으로는 면역력이 증강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냐 할 때에 대부분 그 힐링 받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힐링을 원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힐링 원하시면은요, 그래서 힐링하기 위해서 뭐 산에도 가고 여행도 하고 뭐 힐링 프로그램도 보고 그러는데, 진짜 힐링을 원하신다면은 우리 주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짜 힐링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요, 세상에서의 힐링은 그냥 개인,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치시는 힐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고쳐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힐링하시는가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께서 나를 고치시는 이유를 놓쳐버리면은요, 그냥 그 힐링 받고 자기 혼자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힐링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힐링 받는 거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이상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세상의 힐링이나 교회 안의 힐링이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왜 치유하실까요? 왜 회복하실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회복인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하려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왜곡되고 어그러져 있는 부분들을 고치시는 역사를, 그 미니스트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오늘 고침받고 아이 개운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고침받았으니 그 영원한 나의 본향, 더 이상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는 아버지의 집에서의 영원한 회복,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 35장 3절부터 10절, 좀 길어서 제가 이거 뭡니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3장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한번 좀 같이 보시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3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뭔지 보이시죠? 구원 사역입니다. 이 지금 손이 약하고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이건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약한 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착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린 독하게 굴 수가 없잖아요. 왠줄 아시죠?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주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독한 마음으로 너를 내가 이럴 수는 우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가슴이 덜컹덜컹하고 벌렁벌렁해져야지만 되는 거지. 여러분이 혹시 만약에 내가 너 독함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이건 정말 중증인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린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약한 손이고 떨리는 무릎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약한 손 강하게 하며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유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원수에게 보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갚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때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계속 보십시오. 5절인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정말 아멘이 되죠? 모든 그 왜곡되고 건조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로 가득 차니까 안 못 보던 자들 보게 된단 말입니다. 듣지 못하던 자들의 귀가 열려서 듣게 되더란 말이죠. 제대로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다니는 자가 되더란 말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힐링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힐링의 역사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 고침받는 그런 차원의 일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어디에 연결시키고 있냐면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그 천국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천국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그 다음 챕터 보시면은요, 그래서 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 부들은 뭐냐면은요, 그 갈대 같은 건데 여러분 왜 꽃꽂이 할 때 이렇게 길쭉해가지고 약간 갈색으로 도톰하게 위에 있는 거 있죠. 여성분들은 뭔지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 그게 부들입니다. 이렇게 뭐 보기에 부들부들한다고 해서 부들이라고 이미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갈대나 부들이 하는 건 뭐냐면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마른 땅, 승냥이나 다니던 그 땅을 이렇게 풀과 갈대와 부들을 두게 할 것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 대로가 있단 말입니다. 큰 길이 있대요. 근데 그 큰 길이 뭐냐면은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는 바 된답니다. 거룩한 길이래요.
그거 그냥 우리끼리 여기는 거룩한 길이에요, 이름이 거룩한 길이에요, 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하고 얘기한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인 거예요. 우매한 자들, 정말 거룩한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는 자들은 도저히 그 길을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직 구속받은 자, 구원받은 자만이 그 거룩한 대로를 가지고 걸어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대로, 수풀이 있고 그런 대로를 갈 때 항상 두려운 게 뭐냐면요, 그 수풀 사이에 사자들이 항상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물고 죽이고 뜯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어딘지 아실 것 같지 않습니까? 영영한 기쁨의 노래, 영영한 즐거움의 노래, 슬픔과 탄식이 없는 그 자리, 그게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지역이겠습니까? 우리의 본향 아닙니까? 그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본향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현상이 있고 그 치유의 진정한 완성은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요 열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너무 엉뚱한 질문이죠. 아무도 못 봤어요. 우리는요. 돌아가신 지 엄청 오래됐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또 병 걸려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열병 나았지만 결국은 또 병 걸려서 육체의 삶을 마감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육체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힐링의 체험을 한 것을 영원한 힐링, 영원한 회복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입니다. 정말 주께로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내 인생에 왜곡되고 어그러지고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체험하실 때에 영원한 천국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고침받을 때 천국만 바라보면 다 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현재의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 힐링의 역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은 무엇하게 하기 위함인가? 수종들게 하려 하심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뭘 했는가? 수종들었답니다. 이 수종든다라는 얘기는요, 성경 언어를 번역하면은요, 성경 언어를 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입니다.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단어예요. 섬기다, 봉사하다, 이게 수종들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식탁을 차린다, 이런 뜻이에요. 장모님이니까 뭐 하셨겠어요? 수종드는 게 식탁 차려주셨겠죠. 밥상 딱 차려주고 잡수게 하시고 지자들도 먹게 하시고 사람들이 막 찾아올 때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을 해줬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명사형으로 바뀌면 뭐가 되냐면요, 집사입니다. 집사. 집사는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저희 집안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안에 어떤 한 분이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이모들이 집사 직분을 받으니까 그분은 아직 교회 안 다닐 때인데 집사? 다들 집사더니만 다 집사 됐네? 이러면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집산계 집사가 아니고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수종드는 자가 집사입니다. 이민교회에서 부를 호칭이 없어서 불러주는 거가 집사가 아니고요. 우리는 호칭은 사실 좋은 게 있어요. 형제 자매가 제일 좋은 호칭이죠. 섬기는 자란 말이죠.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 부르심대로 섬기는 겁니다.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나를 찾아보시란 말이죠.
하나님과 공간이 없이 깊은 관계를 갖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자리였냐면 사도의 자리였고요, 이 장모는 밥상 차려줘서 서포트해주는 자리였습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수종 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 이를테면 목사는 무엇으로 수종 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 수종 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은 어떻게 수종 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성도들을 돌보며 보살피는 것으로 수종 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가운데도 갈등의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이거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거 제쳐놓고 이렇게 이때 구제라는 건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이었는데요, 이런 거에 나서는 게 중요하지 않다 해서 다른 리더십을 세우죠. 그래서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하겠다. 바로 그 전통을 이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목사를 세우고 목사를 불러오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각각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종 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침의 역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이 전부 다 또 하나님 앞에 수종되어야 될 일은 뭔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참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수종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못 느끼시겠지만요, 언젠가는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을 향한 봉사이며 하나님을 향한 수종들민가 하는 것을 아실 날이 올 겁니다. 또 우리가 무엇으로 수종드는가? 구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보면은요, 예배와 구제는 함께 가고 있어요. 구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수종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내 인생 속에 예수의 증인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수종들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수종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은 파트가 있습니까? 고침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된 게 있습니까? 뭔가 옛날에 말씀을 들을 때 막 그렇구나 하고 감동을 받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기도했던 제목이 풀어지고 또 이민사회에서 막 복잡했던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또 여러분들이 뭔가 몸이 아팠는데 이렇게도 안 나고 저렇게도 안 나더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 고침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우린 전부 다 서로 간에 수종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섬기질 않지?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요, 그건 지금 병든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 왜 감기 오기 시작하면 어디부터 아프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코가 맹하면서 목이 따끔따끔해요. 이게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냅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그러면 이제 알아눕는 거예요. 그렇게 올 때에 빨리 뭘 먹든지 아니면 나가서 좀 뛰든지 아니면 샤워를 하든지 뭔가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최소한 코 맹하고 목 따끔따끔하게 오는 겁니다. 혹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야, 우리 교회는 나 말고는 이게 일하는 사람이 없네. 참.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는 그런 말 하시는 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요. 감사하죠. 근데 이제 밖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밖에 있는 어떤 분들이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새벽에 나가도 자기밖에 없고 교회 주방에 가도 설거지 할 사람 나밖에 없고 설거지를 하면서 이 교회는 설거지 할 사람 나밖에 없어. 지금 정말 중병 걸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요, 어떤 봉사를 하시든지 멈추십시오. 하지 마세요. 지금 수종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받을 때입니다. 주일 식탁 봉사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 주간은 어떻게 해요? 안 먹으면 돼요. 커피는 항상 있어요. 우리 아시죠? 커피는 내려드릴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얘기하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교회 우리가 먹으러 옵니까? 예배하러 오지. 그렇죠?
식탁 차리는 거는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예배 끝나고 또 심심하니까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거 물론 이제 우리 부모 없이 유학 온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잘해주긴 해야 되지만 그거를 목적으로 오는 건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빨리 모든 걸 스탑하셔야 됩니다. 스탑하고 주께로 빨리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회복해야 될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고 일으키시는 부분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기도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말씀 읽는 거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그 치유의 역사를 주셨을 때에 이제 수종드는 자로 서십시오. 그때 주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시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그렇게 큰 부자의 집도 아니었고 작은 한 집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온 동네에 임하게 되는 중심의 장소가 된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이 비록 소시민이고 그저 평범한 인생일지라도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손길 가운데 들어가서 나의 왜곡되며 어그러지며 삐뚤어져 있는 부분들이 회복되어 그 회복됨을 가지고 수종 드는 자로 서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작은 인생을 우리가 사는 시대와 우리가 다니는 지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는 중심되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와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회복은, 이 모든 치유는 이 땅을 바라보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함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린 참 많이 왜곡되고 어그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격과 감동 속에 일할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조금만 틈을 주면 왜곡되고 어그러지고 비뚤어져서 마치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참 못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해 주시며 주께 요청하게 해주셔서 그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민 그 손 붙잡고 놓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힘 있는 손을 붙잡고 주께서 일으키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요청함으로 얻게 된 그 귀한 역사,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육체가 아픈 자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그 영혼에 왜곡된 자들을 주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남편도 못하고 아내도 못하고 부모도 못하고 또 목사도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여 우리가 합심으로 주 앞에 요청하오니 주여,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께서 일으키신 그 능력을 가지고 수종드는 자로서 부르신 각각의 위치 가운데 수종드는 예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지역이 우리 주 예수께서 일하시고 예수께서 고치시고 예수께서 회복시키셔서 영원한 본향을 보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중심되는 인생, 통로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